제3강 뒷부분에 들어오셨습니다. 기독교인이 자살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3강의 앞부분을 듣지 못한 분들은 먼저 앞부분을 듣고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5절에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는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극도의 폐륜을 저지른 자가 죽어서 사탄에게 넘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은 교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먼저 마귀에게 넘겨졌다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렇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도 있다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널리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까지 성경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진리가 널리 전해져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유럽 등과 같이 기독교가 쇠퇴한 지역을 다시 부흥시켜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짓기 어려운 큰 죄, 즉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죄를 지은 이러한 자도 결국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본적으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비유하건대 선하게 살려다가 부지불식간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고 유치장에 들어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유치장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 안에 흉악범이나 살인범들이 득실거립니다.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옥에 던져졌다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 예수의 날까지 영의 세계에서 그가 받아야 할 보응으로 인해서 슬픔이나 고통이나 핍박을 당하며 후회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통해하고 분해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불에 타 해를 입을지라도 언젠가는 그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서로 모순이 아니라 융합해서 하나가 되는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철모진리지요.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말씀 떠 있죠. 바깥 어두운 데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천국이 아닌 어두운 영의 세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한 공적으로 예복을 갖추어 입지 못한다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지 못한다면 벗은 자로 발견된다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 사람들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지만, 불순종한 사람들은 공적이 없으므로 천국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들림받지 못한 어떤 이들은 심은 대로 영의 세계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사탄의 회방과 압제 가운데서 예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악도 행하고 선도 행한 어떤 이들은 그보다는 낫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서 예수 신앙을 지켜야 하며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영들은 지옥이나 첫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까지 땅의 영계와 하늘의 영계에 예비되어 있는 천차만별 다른 처소에 각각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이 화면에 떠 있지요?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지요? 거기서 아브라함도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진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예수 믿는 이들은 결국 주님께서 임하실 때,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는 말씀은 마지막 날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택하신 자들이 하늘에 있는 천차만별한 영의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각각 비유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고 불 가운데 던져 사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던져 사른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면 제해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 받는 구원과도 연관 있는 말씀인 겁니다. 다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알게 하는 또 하나의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23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개떡같이 물어도 찰떡같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아, 천국 가는 것이 쉽구나. 맞아.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이 적다고 말씀하신다면 듣는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한 나머지 좌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많다 적다 말씀하시지 않고 좁은 문, 즉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으면서도 경각심을 갖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경건의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히 전파되기 전까지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천국으로 들림받는 이들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2강에서 강의한 대로 복음이 먼저 땅끝까지 전파돼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 경건의 진리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숨겨두신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과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만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거나 온전하지 못한 구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함부로 이런 말을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저의 강의들을 듣다 보면 그동안 진리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도 둘이 각각 십자가에 달렸죠. 사람들은 그때 주님이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때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날에 낙원에 들어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책 성경 바로 알기 진리에 대한 왜곡편에서 밝힌 바 있지만 불 가운데 받는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에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잘못 연결해서 번역했어요. 이 말씀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는 주문장, 즉 앞에 있는 문장에 들어가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네게 오늘 이르노니 이렇게 말이지요. 화면에 떠 있죠. 그래서 올바로 번역하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오늘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낙원에 있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신 날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옥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에 하신 말씀 기억나지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 강도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쌓은 공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의 세계에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 한 강의에서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지속되는 제 강의를 빠짐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다른 강의들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대한 진리는 하나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여러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야 완성된 퍼즐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진리들이 하나하나 이해돼야 온전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 나라와 천년 왕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경과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영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원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세상 끝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진리, 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야 하는가 등등 이 밖에도 여러 진리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이러한 진리들이 모이고 융합되면서 온전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은 아닐지라도 완전하지 못한 구원도 있다는 진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 강의들을 듣고 또 연결해서 생각하면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고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평강과 자유와 성공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지만 듣고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들은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 반드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인내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대부분의 강의들은 교회에서도 이단에서도 듣지 못했던 말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태구 목사님의 추천의 말씀대로 몇 번이고 듣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과연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영육간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